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주님이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주님으로 살아주시고 또 역사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은 자유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사전적 의미는 이렇습니다. 뭔가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것. 인류의 역사는 자유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자유라는 게 말이죠. 배가 부르면 그때 찾는 거예요. 배가 고프면 하루 밥 세 끼 해결이 안 되면 자유고 뭐고 없습니다. 하루 밥 세 끼를 먹어야 합니다. 참고로 지금 이게 방송 시스템을 전체 이렇게 교체하고 막 이러는 과정이 있어요. 1부, 2부 때는 안 그랬는데 3부에 자꾸 어떤 자매님이 이렇게 끼어드네요. 예. 여러분, 우리나라도 그 새마을 운동 그 전까지는 무슨 자유니 민주주의니 이런 얘기가 별로 안 나왔어요. 근데 이 배가 채워지고 나니까 그때부터 뭐 자유 또 민주주의 이런 얘기가 막 이렇게 나오면서 막 데모도 하고 자유를 달라고 얘기도 하고 또 저 1789년 프랑스 대혁명의 그 모토가 뭐예요? 자유, 평등, 박애 뭐 이런 걸 내걸고 이 자유에 대한 소중함을 이야기하기도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의 이 민주주의가 참 너무 귀하죠. 그죠? 그런데 민주주의도 귀하지만 이 앞에 붙는 말이 진짜 귀해요. 이 앞에 어떤 말이 붙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주의가 결정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인민민주주의 그러면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고 저 북한에 보니까 독재입니다. 독재. 그래서 그런 말 붙으면 안 돼요. 어떤 말이 붙어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자유가 꼭 붙어야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정치하는 분들 중에서 이걸 자꾸 빼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별로 그 의도가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자유가 소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자유는 세상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이런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의 자유도 소중하지만 주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자유는 구원을 뜻하고 영생을 뜻하고 생명을 뜻하는 차원이 전혀 다른 자유를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유 정말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지 이 자유만 우리가 있다면 여기 이 땅에 살아도요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이 자유를 온전히 누린다면 이 땅 위에서 살아도 문제가 없어요. 별로. 이 자유는 우리 주님이 재림에 오실 때 완벽하게 누리게 될 겁니다. 그런데 영광스럽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이 자유를 미리 맛보고 누릴 수 있는 특권과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다면 천국 가서 이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부터 이 자유를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예수님의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뭘 누린다? 자유를 누린다. 저 32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32절을 다시 한번 봐요. 32절에 보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에게 참된 자유, 구원, 영생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참 이게 한글로 이렇게 분명히 써 있는데도 곡해를 해요. 그러니까 자유를 마치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천국을 우리가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32절을 보세요. 진리를 알지니 누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고요? 진리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분명히
주님이, 예수님이 본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진리라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걸 안 믿고 그 자유를, 그 구원을 자기들이 쟁취하려고 부진 애를 씁니다. 헛수고예요. 그냥 믿으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이렇게 죽어가는 거를 보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와서 죽어가는 내 딸을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가자 그래서 쭉 가는데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예수님 오실 필요 없어요. 딸이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예요. 믿기만 하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진리예요. 누구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돼요. 예수 믿음이 뭔지 알기만 하면 자유가, 영생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이 땅 위에서 그걸 실제로 누릴 수 있게 된다 그 말이죠. 많은 분들이 예수 믿음이 뭔지 몰라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맨날 스트레스 받아서 죽겠대. 속 터져서 죽겠대. 그냥 너무 힘들어 죽겠대. 이거는 그냥 간단합니다. 설명 쭉 드리겠지만 뭘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 구원, 영생. 이게 여기서 지금 전혀 누림이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 재림에 오시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야 이걸 누리겠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말씀 이렇게 안 했죠. 야, 천국 가면 자유 누리니까 이 땅에서는 얼씬도 하지 말라 자유 곁에 이렇게 말씀하셨겠죠. 그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자유, 구원, 영생을 주셔서 스트레스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는 구원이 아닌 것으로부터, 자유가 아닌 것으로부터 완벽하게 벗어나는 그 축복된 삶을 여기서부터 누리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자유를 얘기하면요 이런 반응이 이렇게 들려와요. 우리 33절 3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유대인들하고 이렇게 토론하면서 하던 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유 얘기를 딱 했더니 대뜸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남의 종으로 탄 적이 없다는 거예요. 펄펄 뛰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은요 본인이 인정하든 안 하든 100%다 종으로 타면서 살고 있어요. 자유 없어요. 예수 안 믿으면 자유 없어요. 그 예수 믿으면 어떨까요? 예, 그때 달라요. 예수 안 믿으면 100% 자유가 없고,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났으면 자기가 어떤 처신을 하느냐, 그 처신은 믿음이에요. 믿음. 제대로 믿으면 자유가 있고 제대로 믿지 않으면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믿음이 키예요. 예수 믿음이 답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예수님 믿기만 하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32절에서 말씀했잖아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했는데 자유가 없으면 안 믿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께서 말씀하시는 이 놀라운 자유를 이 땅 위에서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테스트. 여러분,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면 이 사람은 자유를 누리는 사람이에요. 순종을 못하면 자유를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20장을 비롯해서 성경 전체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세봤는데 누가 365번 나온답니다. 나는 안 세봤어요. 그 얘기는 날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20장에 보면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명령이에요, 명령. 그 명령이 주어진 상황이 어떠냐면 지금 전쟁터에 딱 나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전쟁터에 딱 나가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겁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떨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창 들고 칼 들고 전쟁터로 딱 나가는데 만약에 계속 두려움이 있고 놀람이 있고 떨림이 있으면 이거 뭐예요? 뭘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뭘 누려야 돼요? 자유를 누려야 됩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우리 주님이 자기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오늘 본문 32절에 보면 진리를 무할지니 알지니 그랬어요. 이게 아는 거하고 믿는 거하고 어떤 관계가 있을까? 성경에 찾아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32절하고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 영생을 얻는데, 한쪽에서는 예수를 무할 때, 알 때, 저기는 예수를 믿을 때. 그러니까 아는 말과 믿는 말이 같아요. 하나로 통해요. 실제로 에베소서 3장 16절에 보면, 거기 4장 13절에 보면 거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믿는 게 아는 거고요, 아는 게 믿는 거예요. 믿으면 알아지고요, 알면 믿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 생명의 이름 예수를 우리가 알고 믿으면 자유가 우리한테 온다는 거죠. 자유가 오면 진짜 자유를 누려요. 영적, 육적으로 완벽한 자유를 누립니다. 이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 예수를 안 믿으면 우리 안에 사람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걸 성경에서 옛사람이라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예수를 딱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면 우리 속에 사람 하나가 더 생겨요. 이거를 새 사람이라 부릅니다. 예수 믿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두 개 구별을 너무 잘해요. 확연히 구별합니다. 근데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내 안에 옛사람이 뭔지 새 사람이 뭔지 구별이 안 간다, 이러면 둘 중에 하나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든지 아니면 신앙이 굉장히 어리든지, 그래서 이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믿은 지 얼마 되지 않으면요 금방 구별이 돼요. 아, 이거는 나의 옛사람, 이거는 나의 새사람, 이 구별이 된다, 그 말이죠.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뭘 지어서요? 새 사람을 지어서 화평하게 하셨다.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생겨났다는 거예요. 원래 옛 사람이 있었는데, 다시 골로새서 3장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계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새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분들은 이게 우리 안에 이 새 사람이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아요. 옛사람도 분명히 존재하는 걸 알아요. 그런데 이 둘이 친할까요? 안 친할까요? 절대 친하지 않습니다. 그거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갈라디아서 우리 5장 17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육체의 소욕은 옛사람이 옛사람, 성령은 새사람과 함께 있어요. 그래서 이 둘이 항상 전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안에 그 전쟁이 있어요. 큰 농사를 짓는 분을 제가 이렇게 잘 아는데, 얼마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러는 거예요. 요즘 일꾼이 없어가지고 동남아나 이런 데서 이렇게 일꾼들이 일하러 6개월 혹은 1년 비자로 이렇게 온답니다. 근데 와가지고 이제 그분 신청을 하면 그분들이 와서 일을 해주는데 너무 답답하대요. 왜 그럴까요? 뭐가 안 통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하니까 이게 일을 이렇게 시키기도 그렇고, 열심히 가르쳐주면 엉뚱한 짓 하고 있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좀 손짓 발짓으로 좀 익숙하게 한 6개월 지나면 또 비자가 돼서 가면은 이쪽 아시아에서 왔던 사람들이 이번에 이쪽 아시아에서 또 와가지고 또 와서 일을 하면 또 말이 더 안 통하고 그거 답답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꼭 그 짝입니다. 절대 말이 안 통해요. 우리는 이 부분을 분명히 인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인지 못하시면 그냥 우리 안에서 맨날 전쟁이 일어나요. 우리 안에서뿐만 아니라 집안에서도요. 뭐가 안 통해요? 한 사람은 새 사람으로 살고 한 사람은 옛 사람으로 살면 남편은 옛 사람으로, 아내는 새 사람으로 살면 집안에서도 말이 안 통해요.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옛 사람의 말을 계속 전할까요? 새 사람의 말을 계속 전할까요? 새 사람의 말을 계속 전합니다. 강단에서는. 어떻게 여기서 옛 사람을 전해요? 그거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지. 근데 들을 때 옛 사람으로 들으면 전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옛 사람의 삶의 양식이 뭐냐? 도대체 옛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냐? 성경에 엄청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요게 옛사람의 양식이에요. 밥이에요, 밥.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저런 게 나를 지배한다 그러면 거기 계속 머무르면 뭘 못 받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아요. 저기 15가지가 나옵니다. 우리 옛사람이 주로 늘 먹는 양식 15가지. 앞에 3가지는 뭐예요? 음행이에요, 음행. 예. 사단이 저 우리 옛사람의 주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그냥, 오늘날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여자가 그냥 눈에 팍! 필이 온 거예요, 필이. 그래서, 따라가 봐. 그러면 꼼짝 못하고 따라가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알려줄까? 알려줘. 이래가지고, 그 음행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거절을 못해요, 거절을. 그러면 이거는 이 사람이 거듭났든 안 났든 옛사람을 따라서 계속 가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한 번 원수 맺으면 대를 이어서 그 유산으로 물려주려고 그래요. 만약에 우리 삶 속에 이런 삶의 양태가 있다면 나는 지금 무슨 사람을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옛사람 편에 서서 계속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덩어리는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계속 갈등해요. 시기해요. 그리고 별것도 아닌 일에 막 화를 발끈발끈 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삶의 양태가 나한테 보인다면 틀림없어요. 내가 새 사람을 따라 사는 게 아니라 옛 사람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당짓는 것과 분열과 이단. 여러분, 당을 치면 안 돼요. 그냥 끼리끼리. 이 교제권을 보면은 요 사람들하고만 놀아. 오늘 제가 그래가지고 올해부터는 구역 편성할 때 오래 있던 구역은 무조건 흩어진다. 할렐루야. 왜 아멘을 안 해요? 무조건 흩어져야 돼요. 어떤 분 그러더라고. 나 구역 옮기면 교회 옮긴다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옮기면 옮기는 교회 가면 더 강적이 기다리고 있어요. 예. 교제권이 넓어져야 돼요. 당을 지으면 안 돼요. 예? 나는 우리나라 마음이 너무 아파. 좌파, 우파. 여러분, 좌파 속에는 천국 백성이 없을까요? 있어요. 우파 속에도 천국 백성 없을까요? 거기도 있어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어야 됩니다. 세상의 관점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다 예수 믿어서 구원시킬 사람들이고 우리가 복음 전해서 구원시킬 사람들이지. 교회 안에서도요, 저 사람 좌파래, 저 사람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돼요. 예? 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자유, 진정한 구원, 진정한 영생을 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께서 원하시는 거고 주님이 주신 자유를 받으면 그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요게 옛사람의 삶의 양식이라면 새사람의 삶의 양식은 뭐냐? 자,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새 사람의 양식이에요. 저게 새 사람은 저것만 먹고 살아요. 저것만 먹어도 그냥 살판 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요. 권능이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새 사람의 양식으로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받으면 저 9가지 저걸 늘 먹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우리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을 돌려대요. 이게 됩니다. 이게 돼요. 나는 못해요. 이 옛사람은요, 이거 절대 못해요. 옛사람은 오른뺨 치러 오잖아요. 그러면 딱 방어하고 2단 옆차기로 아작을 내야지. 그게 옛사람의 삶의 양식이에요. 근데 새 사람은요, 딱 이렇게 때리러 오잖아요. 딱 맞아쳐요. 그리고 이제 질문을 해요. 선생님, 다 때리셨습니까? 다 때렸다 그러면 한쪽 더 남았습니다. 이쪽도 때려주세요. 이렇게. 예? 이게 새 사람의 삶의 양식이에요. 우리 힘 갖고는 안 돼요. 이게 하는 법이 있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주님이 자유를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리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을 주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 속옷 달라고 대들으면 선생님 다 순서가 있는 법입니다. 겉옷부터 먼저 가져가시지요. 이렇게. 그래서 겉옷 드리고 속옷도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리를 가자고 하거든 심리를 가져라 이렇게 말씀을 하네. 여러분 이게 된다니까요. 새 사람을 따라 살면 이게 된다니까요. 옛 사람 따라 살면 무슨 오른뺨, 무슨 속옷, 무슨 오리, 여러분 천부당 만부당하죠. 안 됩니다. 그거. 그러나 새 사람을 따라가면 이게 되는 거예요. 이 기적이 일어나요. 이게 진짜 자유예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해요. 이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 옛사람이 그렇게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정말 이 옛사람은 그 힘이 천하장사고요. 또 사탄에 의해서 주도를 당하기 때문에 사탄이 이 옛사람과 연합해서 결합해가지고 우리를 계속 공격해 들어옵니다. 어제까지는 내가 새 사람으로 승리했는데 오늘 갑자기 옛사람에 의해서 내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전쟁은 날마다 하는 겁니다. 날마다. 근데 날마다 할 때 아주 쉬운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옛사람을 제압하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안 됩니다. 그게 뭐냐면 로마서 6장 6절에 나와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할렐루야. 저기 단어 우리가 알거니와 안다라는 저 단어가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알거니와 뭘 안다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 옛사람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그때 같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걸 뭐 하라는 거예요?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알아야 됩니다.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육신하고 백전백패 싸워봤자 소용없어요. 오늘 뭐 그냥 원수 맺지 말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저 사람은 나한테 이렇게 오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참아. 이 원수는 내가 반드시 갚아야 되고 못 갚으면 내 자손 대대만대까지 그 원수를 유산으로 남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걸 알면 그냥 한 방에 끝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 옛사람이
2000년 전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죽었다고. 10절 11절 로마서 6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뭐 할지어다? 여길지어다. 저 단어가 중요해. 6절에 알거니와 11절에 여길지어다. 뭘 여기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로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육체 옛사람과 전쟁할 때 싸우는 단순하고도 유일한 방법이 뭐냐면 우리 옛사람에 대해서 무슨 취급을 한다? 자, 따라서 합니다. 시체체 취급. 다시 한번 합니다. 시작. 시체 취급. 이렇게 하시는 게 영적 전쟁에서 유일하게 이길 수 있는 비결이에요. 예를 들어볼게요. 쉽게. 여기 지나가는데 너무 이쁜 여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이 필이 막 이렇게 동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옛사람이에요? 새사람이에요? 옛사람이잖아요. 그럼 무슨 취급하면 된다고요? 시체 취급. 너 죽었어. 2000년에 예수님하고 함께. 이렇게 알고 여기면 끝나요. 아니, 해보세요, 여러분. 해보세요. 예. 누가 되게 미워. 막 미움의 감정이 막 솟구쳐 오릅니다. 아, 내 이러면 안 되지. 이래봬도 집사인데. 백날 그래봐요. 그게 없어지나. 더 그냥 막 속 분통만 터지고 막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알고 여기면 됩니다. 너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어. 그 시체 취급을 해봐요.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 모든 것들을 그냥 일순간에 확 잠재워 버려요. 할렐루야.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요.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면, 여기 예수 믿는다. 예수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는 말에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렇게만 하면 백전백승입니다. 그런데 이제 구약 시대에 이렇게 보면요. 이 육체, 우리 옛사람이 진짜 이게 호락호락한 존재가 아니에요. 만만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광야 생활 40년을 끝내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 주님이 백성들한테 명령하십니다. 어떤 명령을 하시느냐? 신명기 7장 16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넘겨주신 모든 민족을 내 눈이 궁일이 여기지 말고 진멸하며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리라. 올무가 되리라. 어떻게 하라고요? 들어가면 이방신을 섬기는 모든 민족을 어떻게 하라고요? 진멸하라.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렇게 할 때는 그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면 실제 들어가서 여호수아 11장 21절로 22절을 읽으면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옛날 성경에는 아스도데만 약간 남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서 완벽하게 그 우상 섬기는 자들을 진멸할 때는 항상 하나님이 백전백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 그 약간 남았던 저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육체, 우리의 이 옛사람과 전쟁할 때 절대로 이 약간 남겨두면 안 돼요.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거 내 옛사람이 통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시체 취급을 해야 돼요. 완벽하게. 약간 남겨두면 안 돼요. 약간 남겨두면 안 돼요. 그러면 결국 고놈이 커가지고 나를 삼켜버립니다.
이게 영적 전쟁의 실체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점검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새 사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까? 새 사람의 양식을 먹고 있습니까? 아니면 옛 사람이 내 인생을 지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알고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00년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 때 우리의 옛사람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고 거기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새로운 생명, 새 사람을 우리 안에 창조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망할래야 망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살아주시고 내 속에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 36절에서 다시 한번 32절을 강조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읽어보실까요? 36절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저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자유 못 누려요. 구원 내 힘으로 못 누려요. 영생 내 힘으로 못 누려요. 그런데 주님이 저렇게 약속하시잖아요. 아들이,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때서 비로소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면 돼요. 알고 믿기만 하면 돼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